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마치고 마지막 6주째 되는 때는 전 가족 기도회를 가져서 앞으로 6주간 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를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침체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떠하려는지 모르지만 정체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래를 보아서는 각 교회마다 자라오는 2세 대함에 대하여서 상당히 지금 약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 주일학교가 너무 약하고 또 중간반이 약하고, 그래서 자람에 대한 이 교회의 염려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죠. 마치 이시조성 때 그 영조, 청조의 그런 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부흥의 그런 참 불길을 불러일으킬 듯한 그런 조선이, 청조가 갑자기 횡사하고 그의 아들 9살 되는 순조가 즉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할머니가 수렴 정치를 한 그때부터 다시 이 파벌 정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60년의 그러한 이 파벌 정치에 조선이 완전히 망한 것 아닙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청조가 참 잘했는데 실수 중에 한 실수가 뭐냐? 후세에 너무 신경 안 썼다. 하루에 2시간도 채 안 자면서 정무에 골몰 하다 보니까 후손이 놓는 것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31살 때, 30살 때 얻은 그 아들도 나자마자 5살 때 죽어버리지. 그리고 39세에 얻은 그 아들 순조가 나중에 저기 했지만 자기 아버지 죽고 오니까 어린아이가 뭐 하겠어요? 그 외에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이렇게 이런 후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대를 이어줘야 돼요. 자기 때 아무리 잘해도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게 계속 갑니까? 계속 못 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부흥의 일을 걷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얼마든지 또다시 반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후손이 없다. 후손이 지금 자람의 이 후손, 주일학교가 지금 영 안 돼요. 제로 상태입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또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안 되죠. 앞으로 불과 10년, 20년 뒤에 과연 이 교회들이 얼마나 남을까 하는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 침체를 보면서 참 절망감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은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차치하고 경제를 보더라도 참 많이 어렵고, 이게 내년엔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경제 지표가 자꾸 내려가지 더 좋아지리라 하고 생각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이 침체와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끝없는 터널. 언제 이런 광명이 우리에게 비칠까 하는 막연한 소망, 그런 희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문이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우리의 끝없는 침체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언제 헤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참 낙심만 하고 또 좌절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가져서 이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야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보다 더 절망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 또 이날의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이 소망 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좀 알아서 지금의 모든 침체에서 모든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에 이날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이 특이하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어 성경 보면 comfort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명령어로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특이한 문장이죠. 이거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서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왜 위로하시겠다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가 이런 고난당하고 침체 이런 때가 끝났단 말입니다. 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침체하고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너희를 위로한다 그 말이죠. 대체 위로하신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너희들 내가 회복해 하겠다는 겁니다. 회복이란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체 그 회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기에 3절로 4절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광야, 정말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완전히 그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아주 적막 강상이에요. 절망의 곳이랍니다. 절망의 곳에 여호와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경제가 절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 절망이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침체해서 절망이다 아니다. 교회도 지금 다시 회복에 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아닙니까? 돈 메말랐고 일 메말랐고 정이 메말랐고 기쁨이 메말랐고 소망이 메말랐고 완전히 씨가 메말랐어요. 이렇게 메마른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길, 바로 회복의 길이 있음을, 부흥의 길이 있음을, 흡족해 하는 이런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골이 깊어져 있는 것, 완전히 침체의 골이죠. 경제의 골이 깊어져서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건강의 골이 깊어져서 아이고 당신 안말깁니다. 도무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이 골짜기가 지금 내 생활 속에 내 곳곳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걸 다 불뚝불뚝 일어나게 해주겠다고요. 건강도 일어나게, 일도 일어나게, 경제도 일어나게, 우리의 모든 교회도 일어나게 도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산마다 낮아지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하고자 하니까 나라에 규제가 들어오고 이런 제재가 들어오고 경쟁업체가 있고 또 좀 하려니까 돈이 없고 우리의 여러분들 정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면요, 그 앞에 하나의 이 어려움에 수만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극복하기 나중에는 지치고 고나다고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산 같은, 태산 같은 그런 이 장애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 낮아지며 다 헐어서 다 낮추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헐어서 낮추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또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낮춰주시긴 낮춰주시는데 울퉁불퉁하다 그 말이죠. 잡다한 그런 난제가 이렇게 우리의 해결돼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돌풀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됐다 싶은데 거기에 잔재로 인해서 또다시 산불이 나고 말이에요. 처럼 이런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고르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탱글오리 같이 이렇게 불조라 쏙 그냥 밀어버려요. 밀어버려서 평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적인 그 자리, 그 상태, 그 형편이, 그곳이, 그 단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평탄하게 고난이 없는 그런 이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 약속이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5절에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이 말이, 이 약속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요, 그분은 이제 6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에 인간들이란 것은 풀과 같고 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한정을 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은 다 시들고 마릅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훈, 인간의 깨, 인간의 어떤 방법은 다 뭡니까? 마르고 시들어지고 없어져요. 인간의 말은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나 말씀하기를,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어. 그 말은 절대 진실이요 절대 불변이요 신실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이름으로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 3절 4절에 약속한 것은 누구의 말이고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내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이행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난 다음에 보십시오. 9절로부터 11절까지 이 약속을 오실 메시아가 성취시켜 주실 것을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아 부르셨습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그분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건 과거 구약의 때니까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미완료형으로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셨다고요. 오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이 복역의 때가 뭐 때문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 했죠?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다 신앙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좋든 싫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예배당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해서 오늘 교회 가볼까?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가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다 회복의 약속은 성취될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음을 12절에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닷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람이 청량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대체 몇 리터입니까? 산을 여러분 중량 달면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 그런 걸 질문하면 바보같이 가능치 못할, 그거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청량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청량 안 되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투수가 던졌다, 희한한 공 던졌다, 내가 감이 안 잡힌다, 못 쳤다 해서 니 안 던졌다, 왜 나는 감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 보고 대단한 논리다 하고 인정해 줍니까? 네가 감이 안 잡혀도 저 사람 던졌고 니는 못 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내가 감이 안 잡혀도 해서 이거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절대 우리가 청량하지 못할 인간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훈수될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13절 14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왜 능한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하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야. 이 세상의 것들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 하나님을 대항할 자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분이 누굽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회복해 줄게 하고 딱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누가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걸 여러분들 누가 그걸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꿰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준 것은요 논리적으로 이식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어떤 단체나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신실히 이행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대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약속을 의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너무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27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런 회복 약속이 있어서 내가 좀 믿었는데 웬걸 지금 건강은 더 악해지고 경제는 더 힘어지고 힘들어지고 마하고 국가적으로 참 이 산하 제한하지 말자 마음껏 놓아주십시오.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복지 혜택을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산모에게 또 출산 아이에게 베풀어 주지만 점점 출생률이 떨어져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역량이 고스란히 교회에 그대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교회 지냈고 주일학교 부흥이 안 됩니다. 애가 없는데 무슨 부흥됩니까? 여러분들 학교마다 지금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애가 있어야 이런 교육 받죠.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치가도 그리고 지금 교육가도 우리 교회의 그런 지도자도 야, 이 나라의 장래는 진짜 불투명, 아니 한마디로 절망스럽다. 이 과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후손인데 후손이 없다. 후손이.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이 유지될까 하는 절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단디 해줄게 해줘도 이 말씀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걸 두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되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이것을 이사야 49장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낙심한다고 또 표현을 했다고요. 이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낙심천만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면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정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도 한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저번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려니까 인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야야야 어떻게든지 후손 많이 나라 하고 내가 약속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주고 형편도 주고 쉽지 않가도 보내고 했더니 아이를 안 놓아요. 나 안 하고 안 놓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똑같이 말이죠. 우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신다 해도 시대가, 환경이, 지금 우리 경제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신데도 이게 지금 되나, 수출이 안 되는데 되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하나님은 영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변함이 없고 능력에 변함이 없고 그분의 이 하시겠다는 그런 당신의 의지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지금 안 된 데서 우리 인생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루지 못한 데서 이름 종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또 곤비치 아니에요. 한이 없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구멍 막고 저기 구멍 막고 저기 구멍 막고 나중에 여기도 구멍이 있습니다 할 때, 아이고 지친다, 내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좀 먹고 하자, 나도 좀 자고 하자, 내 이거 다 저축해놓은 이 돈 다 떨어졌다,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한이 없는 분입니다. 능력에 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여러분들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간같이 정도 생각해서 그분의 열정은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신실도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김병 끝에 효자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해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디 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한두 푼이고 도와달라는 그런 대상도 한두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사람이 지금 다 어려서 전부 다 손 벌려서 죄서 하면 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누구도 대항 못합니다. 누구도 훈수 못 들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피곤하거나 곤비하는 한이 없으신 무한의 하나님이시고 영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에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침체 속에 있고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제가 초대는 교회에 대한 침체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국가에, 경제에, 건강에, 또 자기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어코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 해 주시겠다는 것. 아무리 강렬하도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 아무리 그것이 사막이라도 다시 회복의 역사, 우리 앞에 어떤 난제가 산같이 놓여도 다 무너뜨려. 그리고 아무리 평탄치 못한 그런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하시고, 아무리 골이 깊은 것도 하나님께 다 도도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셋째, 이렇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미 성취해 주셨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이런 무한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소망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회복하시겠다고. 그 약속은 여호와의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은 영원하셔. 그분은 무한하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29절로 3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불철주야로 여러분들 힘쓰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힘써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일은 안 되고 자기는 자꾸자꾸 더 피곤해지고, 이렇게 피곤에 겹쳐있는 우리 인생,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체력의 회복의 능력, 지혜의 총명의 능력, 그리고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일을 과거에는 1시간, 10시간 하는 것을 지혜 주시니까 이제는 10분 만에 다 처리해 버리는 그런 이 탁월한 처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본 자에는 그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에 힘이 없습니다. 건강에 힘이 없습니다. 지혜에 힘이 없습니다. 이걸 덜 힘이 없습니다.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발등에 불을 끄고 이게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보고 그것을 막고 그리고 대피할 길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우왕좌왕. 왜 그렇죠?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서 우왕좌왕 할 것밖에 없다고요. 사람이요, 뭔가 가지고 있고 실력 있고 하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젠틀네스, 카인드네스. 온유,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왜? 여유가 있다고요. 벌써 속에서 딱 오더가 딱 잡혀 있어요. 1, 2, 3, 4, 5, 6. 이 뭘하고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비시고 있으면 뭐 어려워, 뭐가 힘들어, 뭐가 대단해, 이건 이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두르거나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 했습니까? 그 자에게, 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러셨어요. 또 말씀하기를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우리 이것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알파 플러스 알파 새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걸었고 내가 잘해봐야 뛰었고, 뛰다가 힘들면 우리는 조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잠깐 우리가 쉬고, 그래도 몸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차가 그냥 한 대 치고 가는데 저거 도둑이야 하고 이러면 달려가 보세요. 처음엔 잡다 한데 조금 있으면 숨이 그냥 턱까지 올라서 허헉거리면서 저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잡아라. 그런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힘이 그렇게 능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기에 여러분들 그냥 뭐 터보 엔진을 우리 엉덩이에 딱 달아주고 보세요. 그냥 웽 하고 그냥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당신이 주신 새 힘을 부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새 힘을 부여해 주셔서 다른 박질 하여도
이제 곤비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곤비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대체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먼저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회복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을 위해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런데 이 만성 피로에 있으면요 잠도 안 옵니다. 자려고 아무리 해서도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데 거기 여러분들 그냥 다 이 선잠이지 뭐 설잠이지 거기 잠이 옵니까? 회복이 안 돼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자기가 이래저래 하려도 어떤 세상의 난제가 자기보다 더 능가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힘으로 안 해봤습니까? 노력으로 안 해봤습니까? 애를 안 써봤습니까? 초도에 우리 지금 장래가 불투명하다지만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건정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힘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적으로 지금 정체와 침체를 두고 엄한 각 세면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전도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구속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 어려움 두고 여러분들 경제학자들 경제 모든 그런 관료들은 두 손 탁 걸머쥐고 가만히 있습니까? 백방으로 불출주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자연의 힘, 이번에 태풍의 그런 여러분들 힘으로 아침에 우리 어떻게 감당됩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해운대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죠. 그 좋은 그런 곳, 얼마나 여러분 정말 즐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조그만 파도에도 속수무책이라더라 말. 그냥 보니까 막 모래에 그냥 성을 쌓고 말이지. 방파제 그 자기 혹시 물 들어가 싶어서 막 모래로 그냥 막 주머니 해서 쌓아도 그보다 더 높이 파도가 쳐서 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기물도 파괴되고 인간의 방비 이상으로 이런 다가오는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우리가 막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가 순복하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멍청하게 멍 때리는 거, 그거 이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멍 때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바라봤나? 하나님이 사인을 내리셔요.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사인대로,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 문의하세요. 하나님 언언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둘째는 그렇게 해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체질까지 있냐면 쓸데없는 기호까지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산들이가 떨어지면 와 어떻게 되지? 이 걱정하면서 제가 설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는 눈보다 이게 더 빠르겠지. 그럼 여러분들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이런 설교 듣겠어요? 이 꼴이에요. 그런 체질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걱정 안 할 걱정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아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대학 갈 때 그 대학금 등록금 내가 어떻게 마련하고, 아직도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는 아이들고 말이죠. 대학 등록금까지 걱정하고 아직 있다고요. 그거 보고 우린 다 뭐랍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될 염려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도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나가는 이런 걸음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먹는 건 내가 다 책임졌다.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내가 다 입혀준다. 그 옷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한 걸 네가 모르나? 네가 재주껏, 네가 힘껏, 네가 꾸민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미,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을 너는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신다고요.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구하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시킨 대로 우리가 순복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채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힘듭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가정이 안 좋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침체, 이 경제의 이 불황이 너무 깁니다. 내일이 포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회복의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 그러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것은 오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가 있으시면 됩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순복하며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합시다. 우리가 너무도 침체와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끝없는 그런 이 터널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런 교회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하나 우리는 여기서 그저 찾으라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 성취시켜 주시면서 야 봤지? 내가 위로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피 흘려 구속하신 대수 역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얼마든지 당신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이 안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